말씀 봉독하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큰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죠.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를 담임하시고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최병락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저는 여러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청년들이 있구나. 이렇게 한성교회가 말로만 듣던 멀리서 봤을 때 무화과 나무가 화려했는데 가까이 가면 열매가 없었던 그 나무가 아니라 가까이 갈수록 더 매력적인 그러한 나무 같은 무화과 나무 같은 청년들을 만나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저는 청년들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제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는 줄 알았는데 마음은 변치 않는 것 같아서 청년들이 너무 좋고요. 주일날 제가 5번 설교를 하는데 오후 예배가 청년부 예배입니다. 저는 청년부 설교를 제가 다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청년들도 아직까지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눈치가 좀 있거든요. 딱 싫어하면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청년들의 그 나눔과 목장 모임 가보면 그들의 삶에 또 여러 가지들 메시지를 듣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청년 집회가 있으면 가능하면 제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한성교회 이번에 수련회 초청을 받고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올 수 있을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저한테는 좀 무리가 있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오늘 저녁 원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 교회도 금요 성령 집회가 있어서 도저히 금요일 저녁은 섬기기가 힘들겠다라고 하니 또 큰 배려로 이렇게 금요일 오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스위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가장 힘든 것도 내일 저녁입니다. 주일날 5번의 설교를 앞두고 있는데 토요일 저녁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저한테는 또 큰 챌린지입니다. 그래도 청년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일 저녁도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상으로 내보내기 전에 베드로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자면 내 안에 우시아가 죽어야 우리가 보냄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마다의 우시아가 있지요. 그리고 우시아가 죽을 때에 내 마음에 궁전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있는 교회에 대한 충분한 성전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청년들은 제가 미국에서 개척해서 설립한 세미양 교회 청년들과 함께 연합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1차 팀, 2차 팀이 지금 가 있는 상태고요. 제가 17년 동안 개척해 두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미 인디안 지역 7군데, 지금 저희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청년이라서 제가 와서 이름을 강청이라고 붙였습니다. 강청. 그리고 세미양교회 청년은 세청이라고 붙여서 강청과 세청이 지금 함께 힘을 합쳐서 미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있으면 3차 팀이 또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1차, 2차 팀 보내면서 파송 예배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미국에 지금 선교로 떠나는 청년들 중에 이상하게 1년 내내 사역을 안 하고 교회에서 이거 하자 그러면 안 하고 저거 하자 그러면 안 하다가 선교만 열심히 가는 청년들이 있다. 그 선교 가기 전부터 막 에너지가 올라와 가지고 정말 거기에 열심을 다하고 가가지고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현지인 붙들고 울고 막 일주일 동안 샤워를 안 해도 괜찮고 뭐 손으로 밥을 먹어도 괜찮고, 야, 완전 선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또 돌아와 가지고는 완전히 1년 내내 목사님이 이거 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저거 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교회 일에는 완전히 무관심하고 선교에 불붙는 청년이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혹시 이건도 목사님 출발하는 청년 중에 있으면 그 친구는 함께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모르고 교회 무관심하고 절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신실한 사람이 선교 현장으로 가야 이것을 그대로 트랜스플랜트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심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교회에 인액티브하게 있는 청년이 선교에 액티브하게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가는 청년들을 다 한번 봤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 열심히 정말 힘을 다해 순종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하던 청년들이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기쁘게 파송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잊어버린 청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갈 게 아니라 성전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한 정결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내가 좋아서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게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루터기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짐 엘리엇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아우카 부족으로 갈 때에 왜 가냐고 그랬을 때 왜 누구는 복음을 2번이나 듣는데 왜 누구는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가,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들의 땅으로 가겠다. 그러고는 짐 엘리엇이 그곳으로 아우카 부족으로 갔고 그곳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설교를 마쳤더라고요.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그럼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루터기가. 근데 죽었다는 걸로 끝나니까 청년들 상당히 집에 가서 심각했겠다. 예,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내리자마자 아우카 부족의 죽창에 그야말로 찔려서 아무 의미 없이 한 젊은이가 그 이방 나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소식이 가족에게 들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통하죠. 사랑하는 남편을 이역만리에 잊어버리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남편이 다 이루지 못한 그 식인종들이 사는 땅으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마침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짐 엘리엇의 이야기 전기인 책에 보면 사진 하나가 나옵니다. 백인 여성이 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의 한 남자의 머리를 이발해주는 사진입니다. 남자의 얼굴은 천진난만하고 그 머리를 깎아주는 백인 여자의 얼굴은 인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고, 그 머리를 깎고 있는 남자는, 머리가 지금 깎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 전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짐 엘리엇은 절대로 의미 없는 피를 쏟은 게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가 그루터기를 보고 갔을 때에 틀림없이 그 그루터기에는 싹이 나기 시작했고 잎이 나기 시작했고 숲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인물인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 앞에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무슨 일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프랜시스 첸의 말에 의하면 That is crazy love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crazy love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구현해낼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That is crazy love.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가 죽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나 사랑하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It must be crazy love. 미친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돼 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죠. 오늘 갈릴리로.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베드로를 고쳐서 사용하고 싶으셨던 예수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님은 아무나 부르셔서 구원하지만 아무렇게나 쓰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미달됐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실망했어 하고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리셔요. 그러나 안 버리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시지 않습니다. 버리지는 않으시되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것. 이 수련회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갈릴리, 오늘 이 오전은 갈릴리 호숫가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고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고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셨는가를 하나하나 설명해 볼 테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그거 고침받는 시간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고쳤는가? 베드로 마음에 있는 상처를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회복시키셨다고요? 상처. 여러분 모든 사람 마음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은 여러분도 고생이고 여러분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도 고생입니다.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상처는 칼이 되거든요. 내 안에 회복되지 않은 상처는 괴물입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변을 다 태워버려요. 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상처는 무엇일까? 이런 상처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고기가 잡히지 않아 새벽녘에 빈 그물을 깃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그 유명한 예수님이 설마 나 같은 갈릴리 호숫가에 모래 한 알만큼도 모르는 나를 찾아오실 리가 없다 생각하고 그냥 어부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날 아침 갈릴리 호숫가로 오시더니만 나 쪽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아이고 설마 저분이 나한테 오겠나, 오다가 지나가겠지 했는데 내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부름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다 잊어버려요.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3년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한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물리로도 걷게 되고 오병이의 기적에 빵도 나누어서 주게 되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기고만장해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나 예수님 위해 죽으라 그래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 오늘 청년들 많이 보이시죠? 많이 모였네. 근데 그거 아세요? 뭐? 이 청년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그 얘기를 대뜸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말 참 고맙다마는 베드로야 너 그거 아냐. 뭐요 예수님? 5시간 지나지 않아
너는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리라. 아, 예수님 섭섭하게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난 뒤에 채 5시간 넘기지도 않는 한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보란듯이 잡혀가 버리는 어안이 벙벙한 시간에 멀리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펄썩 주저앉았는데, 모닥불 옆에 앉았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한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너 저 예수랑 같은 패거리 아니냐? 나는 아닌데.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아니긴 뭘 아니야, 너 계속 같이 다니는 거 봤는데. 무슨 소리 하냐, 나는 저 사람은 전혀 모른다. 야, 네 말 사투리랑 예수 사투리랑 갈릴리 방언이 네가 저 사람하고 한 동네라는 걸 증언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헤이, 나는 아니라 카이 이러면서 자기가 저주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저주하여 이르되라는 건 자기를 저주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관용법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맹세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잘못 알아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이렇게 알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If I am lying, woe to me.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 고로 내가 맹세코 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의 말처럼 다구름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야 5시간 전에 일이 떠오르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여자의 앞에서, 이 연약한 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소리가 다구름 소리가 되어 내 폐부가 되어 나를 찌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뛰어나가서 통곡하면서 다구름 소리보다 더 큰 울음소리로 울지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맞아, 나는 그 어부가 딱 맞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주의 일 못해. 아니, 소녀 앞에서도 모른다고 했던 내가 로마 병정 앞에서 예수를 전하겠어? 어림도 없지.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버려두었던 배를 찾아서 옛날에 하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고기 잡는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베드로 안에 가장 큰 상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상처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상처.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상처에는 항상 마귀가 들어와요. 그리고는 마귀가 위스프링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부터 내가 그래도 여자아이 앞에서는 모른다고 했지만 나 예수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나는 잊어버린 일을 마귀는 기억을 해가지고, 야야, 너 잘 생각해야 돼. 너 한 소녀 앞에서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너 정말 저 사람 앞에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 하고 쿡 찌르면 그 상처가 나를 옛사람으로 딱 데리고 가는 거죠. 아, 안 돼, 참 고기나 잡아야지, 고기나 잡아야지. 상처를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상처가 너덜너덜해진 그곳에 쓴뿌리에 마귀가 들어와서 계속 그걸 자극시켜 가지고 자신감 없게 하고 죄책감 느끼게 하고 죄의식 느끼게 하고.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죄의식을 자꾸 집어넣어 준다고. 죄를 넣어줄 수는 없으니까 죄의식을 넣어준다고. 죄는 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용서받았는데 늘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하면 아멘은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죄의식에 눌려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작은 일에 예수님 부인한 그게 무슨 일이냐고 하지만, 베드로가 앞으로 큰 위대한 사도가 될 때에는 계속 마귀가 야야야, 너 로마로 간다고. 야, 가지마. 너 여자의 앞에서도 모른다고 했는데 네가 로마에 어떻게 가? 아, 맞아 내가 또 잊어버렸다.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상처는 여러분을 옛사람으로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베드로가 이 문제의 상처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1장에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새벽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찾아오셔요. 모닥불 앞에서 모른다고 했던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모닥불을 피워 놓으셔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모닥불 앞에 앉혀놓고 오늘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민하여 가로되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민하여 가로되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세 번째 물어 가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날 사랑하는 만큼 내가 주를 사랑할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됐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3번 물으셔요. 날 사랑하냐고. 그리고 3번 고백하게 하셔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를 모른다, 내가 그를 모른다, 내가 그를 모른다고 했던 3번 부인했던 것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함으로 그 상처를 꿰매고 계시는 거죠. 상처 가지고는 상처가 회복되면 사명이 되지만 상처를 품고 살면 비수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2학년, 여기에 대학교 2학년들이 있죠. 대학교 2학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예. 예, 대학교 2학년 때 몇 분이 계신데 공부를 하다가 되게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너무 창문 밖이 이렇게 로맨틱하게 보여가지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제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 침례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주말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갑자기 일주일 동안 대전으로 올라가지 않고 자전거 방에 가가지고 3만 원을 주고 자전거 하나를 삽니다. 로드바이크 3만 원. 뭐 그때 돈이니까 3만 원. 지금으로 한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때도 굉장히 싸게 산 거예요. 그리고는 제 후배 하나, 신학교 1학년자 1년 후배 하나에게 집에 자전거가 있길래 자전거를 몰고 나오라 그래서 둘이 자전거 여행을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형 어디로 가요? 그러길래 제주도 갔다 오자. 그래서 갑자기 제주도 자전거 여행을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 다음 주 주일날 또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울산에서 출발을 해서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서 배 타고 자전거를 싣고 제주도에 내려서 제주도 종주를 합니다. 몇 번 그 트럭에 칠 뻔도 하고 자전거가 빵꾸도 나고 고생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배를 타고 목포로 갑니다. 목포에서 나주를 지나 광주로 갑니다. 광주에서 돌아 순천으로 여수로 해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어마어마한 남도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알았으면 못 갔을 거예요. 그렇게 머나먼 길인 줄 몰랐어요. 토요일 오후에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온몸이 정말 부서질 정도로 이제 고통스러운데, 이제 나머지 종주인 울산까지 가야 되는데, 울산까지 이제 토요일 밤에 도착을 해야 주일날 아침에 어린이 전도사를 할 거 아닙니까? 생명을 걸고 이제 나머지 가는데 다리가 부서질 것 같은데, 그 해운대에서 그 동해 바다 쪽으로 쭉 해안선을 타고 울산으로 가야 합니다. 기장 쪽으로. 그런데 해운대 놀러 가보셨겠지만 해운대에서 그 기장 쪽으로 가면 쭉 내리막이 해안선으로 이어집니다. 자전거 여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내리막길입니다. 그 내리막길을 쫙 내려가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기 시작을 하는데, 돌풍이 불기 시작을 하는데 밑에서 바람이 맞바람으로 불어 올라오는 겁니다. 야, 이 내리막에 찾아온 이 놀라운 선물을, 이 맞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세게 불어왔냐면은 내리막길인데 자전거가 멈춰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불어왔으면 내리막길에 자전거가 멈추겠어요. 조금 있으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람을 멈추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셔가지고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내리막길에 멈추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리막길에 패들링을 해야 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줄 아세요? 간만에 찾아온 내리막길에 패들링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야, 눈앞이 깜깜하면서 이제는 내가 오늘 밤까지는 울산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리고는 제가 신학생이니까 전도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셨기 때문에 이 바람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 바람을 멈추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더 큰 바람을 주셨습니다. 바람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일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일 주의 일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이 바람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아 멈추어질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더 세게 부는 거예요. 그때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제 귀에 들리는데 제가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제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얼마나 그게 저 간절했던지, 하나님이면 뭐해? 바람 하나도 잠잠케 못하는데, 이랬어요. 제가 전도사가
하나님이면 뭐해? 바람 하나도 잠잠케 못하는데 하는 말이 제 귀에 들리는데 제 믿음이 콱 무너지더군요. 아차 해도 늦어버렸어요. 입으로 나간 말이니까. 하나님 다 들으셨고, 하나님 들으셔서 하나님 마음이 서운하셨을지는 몰라도 그 말이 제 귀에 들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상처가 생겼냐면은, 나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바람 앞에서도 하나님 원망하는데 내가 앞으로 무슨 주의 일을 하냐? 내가 선교를 가? 목사가 돼? 어림도 없어. 이게 그 마음에 남아서 그 바람 앞에서 원망했던 경험이 저를 10년 이상 괴롭혔어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어린아이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하면서 바울은 순교했어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합시다라는 설교를 힘있게 해야 되는데 그 설교를 입으로는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그때 걸 마귀가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런 설교를 할 자격 있냐? 설교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선교를 가자 그러면 단기 선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그때 바람 앞에서도 하나님 원망했는데 네가 무슨 단기 선교를 가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냐?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는 맞는 말을 한다고요. 계속 하면서 저를 자신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속으로 내가 비록 이렇게 지금 전도사로 있지만 난 순교도 못해, 나는 아무 일도 주의 일 못해, 막상 정말 위험한 일이 닥치면 나는 배반할 거야. 이게 정말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괴로움들을 그냥 믿음 좋은 척 하다가 술 한 10병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깨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머리를 쥐어 박았던 그런 게 있어서,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해,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또 어떤 환경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사람이야. 그래서 앞에서 아무리 누구가 의롭게 살자 그래도 아멘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막상 그 시간이 되면 무너질 거야. 스스로의 실패의 경험이 자기를 계속 묶어두고 하나님의 일로 전진하는 데 막아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는 목회 못하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 상처, 하나님도 잊어버리셨을 텐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12번도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은 용서하셨겠지만 마귀는 그 기억을 계속 떠올려서 저를 부추기는 그 괴로움. 막상 목사도 돼야 되고 하나님 더 부르신다면 선교사도 가야 될 입장인데 바람 앞에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나님하고 정말 긴 시간의 기도를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 말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주님 원하시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말을 속과 같이 갖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걸 아셨던 거지요. 베드로가 앞으로 찾아가서 베드로의 멱살을 잡고, 야, 난 네가 진짜 그날 밤에 그렇게 말해놓고 5시간 만에 나를 배신 때릴 줄 몰랐다, 너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이제 로마 끝까지 가, 알았지? 하고 그냥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미안한 마음에 가가지고는 그 사명을 감당 못한다는 걸 주님 알았던 겁니다. 미안한 마음에 죄 지은 것 때문에 미안해서 빚 갚는 심정으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상처를 묵인해 준 게 아니라 상처를 꿰매어 주신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심히 고민하면서 내가 사랑한단 말을 자격이나 있냐? 그러나 주님 물으시기에 마음을 담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가페오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전부인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또 물으실 때 고민을 하다가 주님 물으시니 대답합니다. 부끄럽게 하니 없으나 나 주님 사랑하죠. 그럼 됐지, 내 양을 먹여라. 주님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진짜 나 사랑하냐? 3번 물어 이르되 베드로가 심히 고민하다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됐지 않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는 내가 그를 모른다를 완벽하게 3번의 질문으로 꿰매어 주시는 주님. 저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의 그 상처가 이 수련회라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곳에서 흘러나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지고 꿰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없이 주의 일 감당을 하면요, 이 상처라는 너무 무서운 녀석입니다. 없는 듯 하다가 그 환경만 되면 막 나옵니다.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채 상처를 품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놀린다고 외모 지적을 해도 외모 때문에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누가 외모로 해도 상처를 안 받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이쁘고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적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가지고 있어서 외모에 상당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자매가, 그 형제가 한성교회 와서 은혜 받고 주님 너무 날 구원해 주신 게 고마워서 정말 뜨거워서 주의 일 하고 싶은데 뭘 할까 하다가 저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이 보여서 내 어린이 교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한테 교사 신청을 하고 훈련을 받고 교사가 되어 공과 공부 준비해서 가는 그 희열, 정말 어린아이들 내게 맡겨주는 어린아이가 10명인데 안녕 얘들아 선생님은 누구누구야 하니까 애들이 듣지도 않고 막 떠들어. 그래도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화가 하나도 안 나. 다음 주도 간식도 준비하고 공과도 준비하고 기도로도 준비해가지고 안녕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자자자 이리 와 거기 가면 안 돼 이리 와 거기 가면 안 돼 이리 와. 힘들지가 않아요. 3개월 정도 지날 때에 유난히 말 안 듣던 애 하나가 갑자기 나를 가만 쳐다보다가 선생님 웃기게 생겼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그게 웃기게 생겼지 너 그거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웃기게 생긴 사람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하고 쪼크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상처인 사람은 다른 것으로 아무리 공격해도 괜찮았던 내가 나의 가장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지만 웃기게 생겼어요 하는 게 갑자기 내 안에 상처를 자극하고 괴물이 되어버려서 잠시만 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얘기해봐. 다시 한번 얘기해봐. 다 나가 있어. 나가! 너 이리 와. 너 아까 뭐라 그랬어? 아니 선생님 너는 잘생겼니? 처음부터 나도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는 그 아이 벌벌벌 떨게 하고 다른 아이들 벌벌벌 떨게 하고 집에 와서 제정신 들다 보니까 괴로워 미칠 것 같고 울면서 하나님 내 안에 또 상처가 올라왔어요. 내 안에 또 괴물이 또 나왔어요. 다음 주에 다시 가서 아이들 볼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고민하다가 수요일 금요일 정도 되면은 담당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저 교사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하면 이만저만한 딴 핑계를 대고 못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도 해야지 하고 계속하면 할수록 그 아이들에게 점점 더 아픈 가시가 나가서 6개월 지나면 10명이었던 아이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고 내가 가는 곳에서는 다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상처를 품고 사회 간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목사님이 되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선교사님이 되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감격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서 헌신해서 목사가 되고 헌신해서 선교사가 되는데 그 안에 상처를 주님하고 딜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이 넉넉히 내 상처를 누를만 했는데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니 상처가 내 안에 돋아나기 시작을 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를 품는 용량이 줄어들고 그러다가 점점 설교에 무서운 말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많던 성도 3년 지나고 나니 교회 다 떠나버리고 몇몇의 성도밖에 남지 않아 날마다 비통하는 눈물을 흘리는 목회자는 얼마나 많고 선교지를 향해서 떠났던 선교사님이 상처도 같이 데리고 가서 처음에는 그 나라 그 민족을 품고 울고 눈물로 그렇게 선교하다가 어떤 상처가 자극되어지면 그 현지인들에게 가장 표독스러운 선교사가 돼요. 그들이 다시는 예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선교하러 갔다가 그 민족들을 선교의 문을 닫아버리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많은지. 상처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덕규 목사님 옛날에 시인과 촌장으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지어서 불렀던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시가 많다는 거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거할 곳 없네.
친구도 오고 사람도 왔는데 바람만 불면 지쳐 날아온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친구가 왔다가도 몇 개월만 지나면은 실증을 내고 떠나가 버리고, 교사가 되어도 아이들이 몇 개월만 지나면 사라져 버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순장이 되었는데 순원들이 몇 개월만 지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딴 순으로 보내달라 그러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덩그러니 남아있는 건 언제나 나 혼자고.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그 상처를 품고 내 다시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회복 과정이 없이 그냥 주님께 미안해서 갈릴리를 벗어나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다가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괴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돌아와야 할 사람을 더 멀리 오히려 주님을 떠나게 하는 괴물 시한폭탄, There is a monster in me, 내 안에 괴물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제가 한국에 부임을 하고 한 2년, 3년 전입니다. 3년 반 됐으니까 지금 제주도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저희 아내와 제가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만 세미나를 하다가 둘째 날 오전에 자유시간을 줬어요. 렌트한 차를 가지고 저희 아내와 제가 제주도 구경을 나섰습니다. 서귀포 쪽에 쭉 효촌이라고 하는 쪽으로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효촌에는 감귤밭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플랜카드를 이렇게 붙였는데 많은 감귤 그 농장에 감귤 체험 농장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이렇게 또 액티브한 스타일이라서 여보 우리 감귤 체험하고 가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쪽에도 관심이 없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냥 가요 하고 갔을 텐데 나이가 좀 들수록 가정 평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핸들이 자동으로 굴러가더라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니까 중절모를 쓴 중노년의 주인분이 밖에서 두 개를 딱 들고 웰컴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장화를 신고. 그분이 서울에서 교수님을 40년을 하신 분인데 은퇴를 하시고 제주도가 고향이라서 내려와서 부모님 물려준 감귤 농장을 하면서 감귤 체험 농장을 하는데,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많이 체험 농장에 내려오고 중고등학생들도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감귤 체험도 하는 곳이어서 제대로 찾아갔더라고요. 저보고 밖에서 하나를 탁 주고 저희 아내 보고 밖에서 하나를 주고 막대기 하나를 들고는 따라오세요 하고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그 뒤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는 따라갔죠. 그러니까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딱 서더니만 뒤를 딱 돌아선 겁니다. 여기 나무 한 그루, 여기 나무 한 그루. 저희 부부가 여기에 둘이 서 있었어요. 감귤을 따기 전에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 있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본인 오른쪽에 있는 나무를 톡톡 치면서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그러길래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금방 그 나무가 뭔지 알아보겠더라고요. 몰라야 재밌는데 사실은 보니까 탱자나무더라고요. 손가락만한 가시들이 삐쭉삐쭉 나 있고 이렇게 먹지도 못할 귤보다 한 3분의 1 작은 땡땡한 탱자가 달려 있는데 어릴 적 우리 마을에 흐드러지게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탱자나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몰라야 재밌는데 알아버리니까 예, 탱자나무입니다. 탱자나무 잘하시네 탱자나무. 그러고는 막대기를 바꿔서 이쪽을 톡톡 치면서 그럼 이건 무슨 나무입니까? 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모르면 바보죠. 그래서 귤나무입니다. 귤나무 맞아요. 자 이제는 뒤를 돌아보세요 하는데 뒤에 보니까 뭐 수천 그루의 귤밭이 있는 거죠. 이거 아시나요? 여기에 있는 이 귤나무 전체가 다 탱자나무라는 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여기에 있는 귤나무 전부 다 원래 탱자나무인데 귤나무를 접붙여서 만든 귤나무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냥 귤나무는 열매는 잘 맺는데 뿌리가 약해서 이 제주도에 불어오는 태풍을 견디지 못해서 다 뽑혀서 귤을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탱자나무는 그 자생력이 강해서 뿌리가 깊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떤 태풍이 불어도 좀처럼 쓰러지는 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밀감나무의 싹을 잘라서 이 탱자나무에 접붙이면
이 작은 밀감나무가 큰 탱자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큰 탱자나무가 밀감나무로 바뀌어서 귤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수천 그루가 다 원래 탱자나무인데 귤나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에게는 병이 있는데 직업병이 있어요. 무조건 설교 때 써먹으려고 받아 적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를 내려놓고 그걸 제 바로 핸드폰에 적었습니다. 아하, 저건 복음이다. 로마서 10장에 봐도 우리가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인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우리가 참감람나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열매 하나 없던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퍼뜩 떠오르면서 적어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했죠. 만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우리 인생의 나무는 가시나무였죠. 바람만 불면 지쳐 날아온 새들도 이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밤새도록 울고, 가시 때문에 내가 찔려 울고 남이 찔려 울고, 결혼해서 가장이 되어도 이 가시 때문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 무서워서 울고, 배우자는 벌벌 떨면서 울고, 내가 좋을 때는 야 피크닉 가자 우리 집 천국으로 만들었다가 피크닉 나가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피크닉을 금방 지옥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 상처들. 우리가 탱자나무 아닙니까? 한번 찔리면 일주일 동안 아파서 손가락도 못 움직이는 탱자에 그 무시무시한 가시가 돋아있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귤나무 참감람나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의 몸을 잘라 우리에게 접붙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의 가시의 탱자나무 가시가 귤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오늘 수련회라고 하는 자리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접붙여야 할 나무는 뭡니까? 십자가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 탱자나무 가시나무인 내가 참감람나무 귤나무인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가게 되는, 그러므로 오늘도 십자가에 내가 접붙여 그 보혈에 흐르는 예수의 피가 내 가시를 녹여내야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십자가와 멀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가시는 새롭게 돋아나고 길어질 겁니다.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더 가까이 나올수록 가시는 어느새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십자가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취직한다고, 졸업 준비한다고, 논문 쓴다고, 결혼 준비한다고, 유학 준비한다고 십자가와 자꾸 멀어집니다. 어느새 그 사랑 다 식어버리고, 어느새 그 감격 다 식어버리고, 교회에서 전화 한 통만 와가지고 이번에 수련회 있는데 바쁘다고 가시 돋친 말이 삐죽삐죽 나갑니다. 날 좀 내버려도 leave me alone. 내가 알아서 간다고. 나 좀 부르지 마. 전혀 다른 내가 되어 있죠. 십자가와 멀어지니 가시가 길어지는 겁니다. 찬송가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게 우리의 가시를 계속 무디게 만들고 뽑아내게 만들고 상처를 싸매어주는, 십자가 앞에 우리 한성 청년들은 매일매일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괴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순장이 되어야 순원들을 목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딱 붙어 있는 교사가 결국 아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분을 생각하면 멀어집니다. 스트레스 받게 되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구원받고 십자가 가까이에서 거기에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그 보혈에 여러분의 몸을 담글 때 그 보혈은 여러분의 가시를 넉넉히 녹이고도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셨는가 보니까 베드로의 처음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야라고 안 부르시고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또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한 요나는 같은 말이에요. 바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이기도 하고 이름이 같으니까 시몬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 믿고 난 뒤에 한동안 불렸던 자기의 원래 이름입니다. 예수 만날 때 가지고 있었던 이름.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러고 별명을 주셔요. 당황스럽고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 자신이 생각을 해도, 시몬 자신이 생각을 해도 이건 말도 안 돼요. 내가 뭘 한 게 있어야지. 주여, 이 과한 이름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해도 주님이 붙여주신 이름인데 어떻게 그 이름을 내가 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에는 시몬이라고 그의 이름이 나오다가 복음서에는 중간에 가면 시몬 베드로라고 붙여서 나옵니다, 이름이. 그런데 아무리 시몬 베드로 주님이 붙여주셔도 자기 정체성은 시몬이었습니다. 왜? 부족한 자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자기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 이름 뭐예요? What's your name? 그러면은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다. 제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래요. 뭐라고요? 제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뒷자가 안 들리는데 뭘 뒷자까지 하려고 그래요? 앞자만 알면 되지. 겸손했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고. 시몬 베드로로 사는데 갑자기 주님이 물리를 걸어오시길래 도전정신이 많은 자기는 주여 나로 명하여 물리를 좀 걷게 하소서 했는데 몇 걸음을 걸었어요. 세상 인간 중에 유일하게 물리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5,000명 모여있길래 주님이 떡 떼가지고 좀 나눠주라 그러니까 그 손에 들었던 빵을 나눠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계속해서 빵 몇 조각 안 되는데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아서 들고 오는데 기가 막히게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 날 자는데 옆구리를 차면서 어디 좀 가자. 예수님이 깨워서 따라가 보니까 12제자 중에 3명만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최초와 최후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변모된 것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영적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몬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Maybe I am Peter. Maybe I am Peter. 내가 베드로 맞나 보다. 베드로인지도 모르겠다. 점점 교만해지는 거죠. 이제 누가 이름을 물으면은 액센트가 바뀝니다. 당신 이름 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래요. 뭐라고요? 제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래요. 아니, 앞자가 잘 안 들려. 뭘 앞자를 알려고 그래? 뒷자만 알면 되지. 점점 내 옛날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게 싫어지고 내 옛 이름을 아는 게 싫어집니다. 이놈의 시몬을 어떻게 떼버리나. 베드로로만 살 수 없을까. 그러다가 복음서 뒤쪽으로 가면은 진짜 시몬이 사라지고 베드로라고만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는 Maybe I am Peter가 아니라 I am Peter. 나는 베드로다. 내가 베드로가 아니면 이 중에 누가 베드로야? 라고 생각하던 그 밤에 그 어느 한 사람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일어서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 청년들이 이렇게 많죠. 얘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자기가 베드로라고 생각했던 정점의 밤에 그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자신감 있는 그 얘기를 하고, 가장 교만한 것은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으니 그 말 끝나고 5시간도 지나지 않은 한 소녀 앞에서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던 추락해버린 베드로.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는데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이라고 처음 만나주셨던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 시몬아, 첫 마음으로 시작하자. 첫 사랑으로 시작하자. 아무것도 붙지 않았던 첫 이름으로 시작하자. 한성교회 와서 청년부에 소속이 되고, 누구야 영희야, 순이야, 하연아, 은혜야 뭐 이렇게 부를 때, 예 언니, 순장이 되어서 순장님, 팀장이 되고 팀장님, 간사가 되고 간사님. 베드로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부담스럽게 짝이 없는데, 그 이름도 1년 불리고 2년 불리고 3년 불리다 보면 이름보다 익숙해져서 누가 나중에 내가 간사 3년을 하고 있는데, 팀장 3년을 하고 있는데, 민희야,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누가 나의 옛날 이름을 불러줄 때, 자기의 직분을 떼고 부를 때, 여러분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실하게 살다 보면 교회 권사님 될 날이 옵니다. 우리 여청년들은 옆에 있는 청년들한테 권사님하고 한번 불러보실래요? 권사님하고 한번 불러보실래요? 그럼 형제들은 옆에 있는 형제들한테 장로님하고 한번 불러보실래요? 그날이 오거든요. 열심히 하면 그날 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부담스러웠던 그 이름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질 날이 옵니다. 그때가 가장 그 교회가 위험할 때입니다. 내가 장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년들이 나를 아저씨라고 부를 때 집에 가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은 장로인데 저 새파란 것들이 내가 장로인 줄 몰라? 내가 어떻게 받은 권사인데 저 새파란 것들이 내가 권사인 줄 몰라? 부글부글하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다 자기의 첫 이름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답든 안 아름답든 예수 믿는 평생에 여러분의 예수 만날 때에 직분 없었잖아요. 그 이름 앞으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돼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찾아오셔서 베드로야라고 안 부르시고 시몬하고 불렀던 이 회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수련회가 여러분이 첫 이름, 처음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오실 때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 이름은 최병락이거든요. 최병락. 이름을 참 저는 제 이름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님이 붙여주신 이름이고, 제가 살던 시골에는 전부 최씨 집성촌이라 가지고 사촌, 육촌 형님들이 많았는데 전부 최병자 돌림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 이름은 최병락이라고 붙여주셨는데, 병락이 병이 난다는 말인가? 병락이. 근데 우리 동네 시골 저 경상도에서는 또 이름을 병락이라고 풀로 안 부르고 끝자만 부릅니다. 집에 있는데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불러요. 나가! 자꾸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 자고 있어도 아버지가 밖에서 부릅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건데 나가! 그래요. 이건 뭐 집에 있는데도 자꾸 나가라고 그러고, 내가 어른이 되면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제 이름을 지어주셨으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아버님 예수님 믿으신 거 아니었어요? 아버지, 와 내 이름이 병락인기요? 그렇게 당돌하게 물어보니 제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가 정말 심오하게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아버지 대답이 이랬습니다. 몰라 그러셨어요. 붙여준 아버지도 큰 의미 없이
그리고 뒷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자 뒤에 좋은 이름은 너네 사촌 육촌 형이 다 가지고 가가지고 남은 게 없더라. 병철이 병식이 병천이 병문이 다 가져가고, 그래서 병락이 남아 있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아, 부모님도 의미 없이 붙여준 이름이니 나는 나중에 어른 되면은 멋진 이름으로 바꿔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다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요. 침례신학대학교 1학년, 2학년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를 들어갔는데, 이제 공부를 마치고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서 이제 2년 8개월인가 거의 3년 정도를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학을 했는데 3학년, 4학년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목회 현장으로 가야 되니까 신학생들, 복학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A 학점 받는 게 아니라 결혼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때 신학교에서 목사 사목감을 못 얻으면 그 사람은 결혼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수업에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독교 교육학과는 80명 정원에 남자가 20명, 여자가 60명이에요. 맨 뒷자리에 앉았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 번에 제일 많이 보려고. 이렇게 복학생들이 뒤에 앉는 이유가 그래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교수님만 보면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한 번에 제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앉아가지고, 나는 공부보다 이 중에 내 배우자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수업에 앉았는데, 바로 제 앞자리에 뒤통수가 너무 이쁜 자매가 앉아 있는 거예요. 뒤통수가 되게 이뻤어요. 핀을 이렇게 딱 했는데 핀도 이쁘더라고. 그래서 속에서 이 탄성인, 아, 이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얼굴을 알아야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쉬는 시간만 기다린 거예요. 이제 뒤통수는 합격했는데 앞통수를 봐야 따라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자, 10분 쉬었다 하지 라고 교수님이 얘기하고 막 일어나는데, 자매가 먼저 일어나 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빨리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딱 합니다. She is my style.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속에서 이제 탄성이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또 한 가지는 군대에서 제가 작정을 하고 나온 게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서 목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집안에 집사님 한 명도 없으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무조건 내 배우자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자매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집안에 있어서 자랐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 크고 작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 뒤에 재빨리 잊어버렸죠.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는 제가 이제 기숙사에 임원을 했습니다. 남자 기숙사 400명, 여자 기숙사 300명인데 임원이 뭐냐면은 그 이름도 부담스러운 경건부장을 했어요. 제가 참 신학교는 재밌죠. 경건부장이라는 임원이 있어요. 뭐 하냐면 새벽 예배를 깨우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경건부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생들 중에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려고, 경건부장은 아무도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침례신학대학 역사 중에 제가 처음으로 자원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관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건 새벽 2시에 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고, 새벽 3시에 자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방마다 다니면서 다 깨우면, 그리고 제가 밑에 내려와가지고 마이크로 이제 전체 방송하면서 깨우고 7분 거리에 있는 대강당으로 가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날도 이렇게 다 깨우고, 여자 기숙사는 또 여자 기숙사대로 깨우고, 새벽 되면은 700명이 강당을 향해서 물결로 쭉 내려가는데 장관입니다. 그날 새벽에 이 300명의 자매 중에 내 배우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오늘 강당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자매가 있다면 나는 무조건 그 자매를 따라다녀야 되겠다.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폭력적이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야 있다. 그래서 새벽에 가가지고 이렇게 2,000명 강당인데, 거기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난 뒤에 이제 주기도문하고 딱 마치고 불 끄면 신학생이 세 종류로 나뉩니다.
주기도문 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기숙사로 가서 다시 자는 사람이 3분의 1. 그 사람들은 내려올 때도 아예 자려고 잠을 안 깨고 내려옵니다. 그 7분 거리를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는, 다시 잔다고 그래가지고 제 침례 교도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3분의 1은 또 딱 일어나면 벌써 머리도 빗고 화장도 하고 가방도 메어가지고 바로 도서관으로 가는 도서관파. 그 8시쯤이면 1교시가 시작이 되는데 도서관에 가가지고 공부를 또 하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거기서 자 보면은 침 이렇게 흘리고 30노트 여기에 막 스프링 이렇게 찍어가지고 1교시에 앉아있는 친구들, 저 도서관에서 자다 왔구나. 이제 나머지 3분의 1이 앞으로 목회도 하고 뭘 하려고 기도 열심히 하는 파. 이제 3분의 2는 나간 상태에서 제가 여기 2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딱 팔짱을 끼고 1층을 내려다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중에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자매를 내가 이제 내 배우자인 줄 알고 주님 허락하실 때까지 따라다녀야 되겠다. 1시간 정도 지나니 다 나가고 한 자매가 맨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자매만 남은 거예요. 저 자매구나 생각을 하고 한 2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수업이 다 돼가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마지막에 찬송을 하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2,000명 공간에 찬양을 하는데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걸 한 20분을 불러요. 또 그러고 난 뒤 이제 그 자매가 일어나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재빠르게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자매 뒤를 따라갔죠. 그때까지 제가 생각을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남자 기숙사와 여자 기숙사 간에 불문율이 있는데 남자 기숙사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에 자매의 얼굴을 봐서는 안 된다. 서로 곤란하고 서로 놀란다. 눈썹도 없고 입술도 없는 그 실체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들킨 사람도 개면쩍고 본 사람도 당황스럽기 때문에 절대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여자 기숙사 자매들은 여름에도 후드티를 입고 새벽에 내려가거든요.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뒤에 따라가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강당에서 쭉 가는데 중앙도서관을 지나서 기숙사로 가는데 중앙도서관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는데 한 5m 정도 뒤에서 따라가는데 참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화에서나 봤던 일이 일어납니다. 수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던진 건지 떨어뜨린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으나 여하튼 제 앞에 그 꿈 같은 일이 펼쳐졌습니다. 재빨리 가서 이제 계단으로 똑똑 떨어지길래 재빨리 가서 이렇게 딱 잡는데 뭘 해야 되죠? 얼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가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얼굴 하기 전에 한 1, 2초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수첩을 보니까 전부 사람 이름 기도 제목에서 중보기도 노트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는 자매 맞네, 오늘만 오래 한 거 아니네, 이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빨리 확인을 하니까 뒤통수 자매더라고요. 그 뒤통수 자매. 운명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마음에 확신이 들면서 No matter who you are, I will follow you. 그때부터 이제 뭐 무거운 거 있으면 뛰어가가지고 들어주고 뭐 부담스러운 일은 다 했죠. 뭐 그러면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뭐 편지도 쓰고 해가지고 좋아한다 그러니까 7번을 차였어요. 7번을. 자기 마음이 너무 급하다, 너무 군인 같다, 너무 뭐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다. 7번을 차였어요. 야, 운명을 만나면 포기가 안 됩니다. 저는 한 번도 누군가를 그래 따라다녀 본 적이 없는데 운명, 마이 데스티니를 만나니까 포기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겨우 극적으로 1년 반 만에 8번 만에 허락을 맡은 겁니다. 춘천이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비 이제 서로의 어떤 기간을 좀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은 꿈이 같아야 되니까 사모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인사를 드리러 춘천으로 갔죠.
예비 장인 장모님이 이제 계시는데 인사를 이렇게 절을 드리려고 하니까 저희 장모님이 약간 좀 까칠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아직 인사는 이러네 그러더라고요. 절은 이러네. 그래서 절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남자들 잘 들으세요. 절 해야 됩니다. 아 그러신가요? 하고 그냥 앉으면 속으로 이제 땡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하고 앉으니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예비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네는 참 살다가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자네는 내 사위가 될 운명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반가운 소리가 어디 있어요. 왜 운명이냐? 저희 아내가 딸이 하나고 남동생이 있고 오빠가 있어요. 저희 아내의 이름이 이수복이에요. 이수복. 이름 너무 세련되고 이쁘죠. 이수복. 빼어날 숫자의 복복자. 이수복인데 남동생 이름이 이수병. 이수병이에요. 오빠 이름이 이수락이에요. 뒷자 합치면 병락이에요. 가운데 들어오는 예비 사위 이름이 병락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지어낼 수도 없잖아요. 이 얘기는 지어낼 수도 없잖아요. 호적되면 다 나오니까. 아니 어떻게 딸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 이름이 이수병이며 오빠 이름이 어떻게 이수락이 돼요?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밖에 없는 사위 이름이 병락이 들어오니까 장모님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위다라는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자네는 내 사위 될 운명이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이름 때문에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자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제 이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제 이름, 아버지의 몰라를 통해 역사하신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섭리하심. 아버지가 알고 지으셨으면 딴 이름을 지으셨을 텐데 몰라의 영성을 통해서 부지불식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병락으로 짓게 하시고 결국은 장가가는데 혁혁한 공을 그 이름이 세우다니. 그래서 저는 I love my name. 네,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제 이름보다 더 많이 불리는 게 목사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 이름을 더 사랑합니다. 천하에 누가 목사님이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 저 참 이름 저를 자녀로 부르실 때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니었고 순장으로 부르신 게 아니었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냥 그 이름을 He calls my name. He calls my name. 저는 오늘 이 수련회 기간에 아무 이름도 붙지 않았던, 직분도 붙지 않았던, 그저 주님이 좋아서 청년부에 내 인생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았던 그 첫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또 회복시키길 오셨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 보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대화를 쭉 읽다 보면 양을 맡기기 위해 오셨어요. 순원을 맡기기 위해 오셨고, 아이들을 학생을 맡기기 위해 오셨고, 팀원들을 맡기기 위해 오셨고, 저마다 양을 맡기기 위해 오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은 대화는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시몬아, 내가 찾아온 이유는 네가 목양해야 될 양들이 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들을 보이냐? 예, 주님 보입니다. 그럼 내 양을 너에게 좀 맡겨야 되겠는데, 네가 목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뭔데요? 너 이 양들을 사랑하냐? 예, 제가 사랑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됐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문맥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화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내가 너에게 양을 맡겨야 되겠다. 아, 그러네요 주님. 네가 목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물어봐야 할 게 있다. 뭔데요? 너 양을 사랑하니라고 안 묻고 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계셔요. Do you love me? Do you love them? 이라고 묻지 않고 Do you really love me?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시몬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주님이 반가운 마음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 여러분은 순장은 순목회를 하고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다 청년부 목회를 해도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꾼은 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게 맡겨준 양은 당연히 사랑하지만 그만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아요. 순장을 맡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순원들 한두 명한테 상처를 받으면 그 시간이 오는 게 지옥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만나는 게 지긋지긋하고 공황장애 패닉 어택이 찾아오고 불안증에 휩싸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못하겠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정말 우리 팀원들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런 때에 있는 청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야 됩니다. 처음 맡을 때 그 사람들은 그때도 그 모습이었다는 거. 근데 그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내가 품지 못하는가? 그들이 변해서? No, 똑같았다니까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했고 지금은 주님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주님 뜨겁게 사랑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것이 주님 사랑 식으니까 너무 힘든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떠날 게 아니라 넉넉히 감당 가능했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 괜찮았던 저들이 가시처럼 아픈데 나 이제 그만둬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것 같아요.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오니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천번 만번 고백하면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 일 힘드니? 너무 힘들어요. 그럼 물어보자. 너 나 사랑하니? 너 그 일 싫어졌구나.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힘든가 보구나 물어보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날 여전히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지 말고 날 사랑하렴. 나를 사랑할 때 네가 못할 게 없었잖아.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떠들어도 기쁘게 교실로 말칭하면서 들어갔잖아. 결국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힘들 때는 자꾸 그 사람들을 묵상하지 마세요. 전도서 7장에도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말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던진 사람들의 그들은 말하고도 발 뻗고 자는데 왜 그 말을 받은 여러분이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 모른다 그럽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내고 그 사람들도 맡겨버리고 하나님 그 사람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나는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주님하고 연애해야죠. Come closer to the Lord.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가까이. 사랑이 회복되는 것. 마지막 하나를 말하고 마칠게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나의 십자가를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한다고요? 나의 십자가. 오늘 18절에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어떤 십자가를 지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시몬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이전 즉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오늘 이후부터 즉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초신자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거니와 이 뜻입니다. 전사님 나 이 팀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싶어요. 나도 찬양팀에 들어가서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했지만 회복된 일꾼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을 섬기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죠. 한 번도 나는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저 일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 일이 주어졌다면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회복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는 초신자들한테 양보하시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면서 일을 지킬 때도 순종하는 일꾼이 회복된 일꾼인데, 오늘 이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남이 내게 팔을 벌리리니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그 당시에 관용어구로 팔을 벌려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뜻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말씀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가 고민이 좀 됐을 겁니다. 야, 내가 편안하게 죽기는 틀렸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 죽음에 내 몫으로 주신 십자가가 굉장히 무겁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날 버리지 않고 이곳까지 찾아와 회복시켜 보내시니 내 어찌 그 십자가 무겁다고 버리리요.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죽음이 그 십자가가 이토록 무겁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까지 했습니다. 다를 해야 되는데 다까지는 안 하고 따르겠습니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누구죠? 예수님의 별명도 아주 질투심이 나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만찬석에서 늘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던 요한. 베드로가 갑자기 따르겠습니 했다가 답장 안 하고 난 뒤에 요한을 보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는 그렇게 죽는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요한의 십자가를 물어요. 이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What's the matter with you?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You must take up your own cross and then follow me. 야, 베드로야,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I'm talking about your cross. Why are you talking about others' cross? 나는 너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남의 십자가에 관심이 많냐? 왜? 내 요한의 십자가 설명해 줄까? 요한은 십자가 안 진다 그러면은
방금 네가 지겠습니다 하던 그 마음이 변해서 쟤는 안 지는데 왜 나는 져요 하고 십자가 던져버릴 거냐? 미안하다 베드로야, 요한의 십자가는 좀 짧다. 갑자기 기분 나빠서 네 십자가 톱으로 잘라버릴 거냐? 요한의 십자가는 너보다 훨씬 비참하게 일찍 죽는 거다. 그러면은 그때 한숨을,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이거라도 지고 가야지 하고 기쁘게 그때야 비로소 지고 갈 거냐? 왜 나는 너의 십자가, 네 몫으로 내가 맡기는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왜 너는 남의 십자가가 무엇인지가 그렇게 궁금하니? 남의 십자가 가벼우면 네 십자가도 잘라버릴 것이며 남의 십자가가 무거우면 그때야 기분이 좋아지고 갈 거냐? 21절에 22절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날 열심히 하는 교회 청년들이 왜 중도에 포기하는 줄 아세요? 나보다 덜 열심히 하는 누군가가 더 인정받고 더 인기 많고, 나는 우리 청년부 10년째 섬기는데 10분의 9가 내 이름을 모르는데 온 지 6개월밖에 안 온 어느 자매는 10분의 9가 다 그 이름을 알아. 하하호호하호호. 앞에서 설교하는데도 나는 10년째 지금 섬기고 있는데 담당 목사님 한 번도 내 이름이 강단에서 칭찬으로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는데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누구는 벌써 3번째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나는 이 수련회를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정말 뒤에서 다 문서 작업하고 다 가위질하고 다 하고 다 친구들 전화해가지고 오게끔 했는데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명찰만 딱 걸치고 티셔츠 하나 받아서 왔는데도 전부 잘 왔다고, 네가 있으니까 수련회 분위기가 산다고. 갑자기 열심히 하던 내 눈에 가볍게 지고 가는 요한이 들어올 때 내 십자가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너무 억울하게 보이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니? 그 친구가 박수 받는 게 너와 무슨 상관이니? 그 친구의 가벼운 십자가가 너와 무슨 상관이니? 나는 너에게 준 십자가가 있지 않냐? 네 몫으로 준 십자가, 네가 그걸 지고 가야 하지 않겠냐? 험한 십자가라도 무거운 십자가라도 그것을 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지고 가다가 우리 인생 끝나는 날 요단강 건널 때 그 십자가가 요단강 건너는 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잘라버렸으면 건너지 못할 다리, 던져버렸으면 건널 수 없는 다리, 십자가를 다리로 삼고 십자가를 밟고 요단강을 건너 다시 그 험한 십자가 어깨에 메고 천성문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여러분 맞이하러 나오실 때 그때야 무릎을 치면서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크기와 면류관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십자가가 크면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도 큰 것이고 주님의 칭찬도 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걸 포기하고 싶다면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한 분을 보고 십자가 회복하고 주님 사랑 회복하고 첫 이름 첫 마음 회복하고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상처 회복하고 이 갈릴리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늠름하게 일어서는 우리 한성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찬양이 우리의 오늘 말씀과 고백에 딱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십자가 지고 이 찬양 부릅시다.